지난주에 우리나라 우주 개발의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우주 발사체 누리호가 발사되었습니다. 우주 시대를 맞는 새로운 도전을 모든 국민이 숨죽이며 지켜보았는데 안타깝게도 절반의 성공에 만족해야만 했습니다. 발사체가 1단부터 3단까지 순조롭게 잘 점화되었지만 점화되어 700km까지 쏘아 올렸지만 마지막 불과 47초 3단 발사체의 연소가 빨리 꺼진 이유 때문에 위성을 정상 궤도에 안착시키는 계획에는 실패하고 말았다는 것 아마 다 아시리란 생각합니다. 우주 발사체 하나를 쏘아 올리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계산을 통해 예측 가능한 결과를 만들어내야만 성공할 수 있고 조금만 계산이 빗나가도 이렇게 실패하지 않나요? 이처럼 인간은 과학 문명을 발전시키며 끊임없이 예측 가능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일기예보가 대표적인 노력의 산물 아닐까요? 어부들이나 농부들에게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정보이고 또 우리 일상 속에서도 옷을 어떻게 입을 것인지 또 우산을 가지고 갈지 말지를 결정하게 만드는 일상 속의 정보들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사람들의 성향을 파악하는 설문조사 또한 세상의 판도를 읽으려는 정치와 또 정책에 얼마나 강력한 도구가 되었는지 아마 우리가 모두가 다 잘 아는 사실이라 생각됩니다. 근데 이런 예측을 위한 노력들이 과연 전부 다 맞을까요? 아마 우리가 예측하고 또 예상한 일들이 어긋날 때 화가 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일기예보가 비가 안 올 줄 알았는데 비를 맞고 오면 화나듯이 말이죠. 통계 자료에 의해 정밀하게 설계한 계획들이 빗나가면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근데 비슷하게는 맞출지 몰라도 세상의 완벽한 예측 과연 있을까요? 코로나19의 불확실성이 저는 대표적인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되는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세상은 예측이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그냥 이제는 코로나와 함께 살아야 된다. 이것을 선언하고 받아들여야 될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에 또다시 찾아온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장면의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온니엘의 시대가 끝나자마자 40년 동안의 평화가 끝나고 이제 모압 왕 에글론이 모압과 암몬, 아말렉 연합군에 의해서 종려나무 성읍,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처음 정복했던 그 여리고 성이 그들에게 함락되고 그리고 18년 동안 이 모압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압제가 시작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제서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에 또다시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의 결과가 왼손잡이 에훗이었습니다. 특별히 왼손잡이를 이렇게 강조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오른손잡이 왼손잡이가 아니라 오른손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장애를 가진 사람, 이것을 강조하기 위함 아닐까요? 그래서 에그론 왕이 칼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라 생각해서 자신의 집무실까지 가까이 데려갈 정도로 경계하지 않았던 그런 힘이 없는 그리고 나약한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이 베냐민이라는 이름의 뜻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베냐민 지파에서 뜻밖에도 오른손의 용사가 아닌 왼손잡이, 그것도 장애를 가진 사사를 세우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글론을 처치하는 방식도 보면 정당한 방법이 아닌 속여서 은밀하게 암살하는 그런 방식이다 보니 어쩌면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사사의 모습과 좀 어울리지 않아 보이지 않나요? 근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대로 예측하고 기대하면서 우리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대와 예상이 벗어날 때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로 우리의 기대와 예상하는 일들이 빗나갈 때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현실을 맞닥뜨렸을 때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되었는지 말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원인을 아마 깊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12절은 원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본문에 자세하게 무슨 악을 행했는지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미 우리가 사사기 1장과 2장에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악, 그것을 또다시 범했다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일들, 이방의 문화 속에서 이방인들과 짝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그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억하는 것과 잊는 것, 그것은 영적인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특별히 신명기는 그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갈 때 그곳에서의 주의상을 다루고 있는데 그 주제어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기억하라 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족속을 마주할 때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기억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아멘. 자신들보다 훨씬 등치가 크고 또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또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성벽을 마주할 때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이전에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들보다 훨씬 발전된 문명과 군대를 가지고 뒤쫓아오던 애굽 군대가 홍해 앞바다에서 전멸한 사실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외로이 그들이 나그네 인생을 걸어갈 때 그들을 뒤에서 공격해왔던 아말렉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기게 하셨는지를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또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이방의 압제를 견뎌야 될 때를 위해서 모세는 또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신명기 32장 5절로 7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멘. 신명기를 마무리하는 그 시점에 모세가 쓴 시의 내용 중에 이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그 백성들이 완고하고 완악하여서 분명 그들이 광야에서 했던 것처럼 또다시 하나님을 거역하고 잊어버리고 떠날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삐뚤어진 세대, 사사기의 표현대로 할 것 같으면 다른 세대가 출현하고 그로 인해서 그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무엇을 기억하라고 했나요?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깊이 생각하고 또 그 부모 세대에 물어보면 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기억하지 못하면 어떨까요? 고난의 시간이 점점 더 길어질 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의 신앙도 머리로는 알지만 우리의 마음과 전 존재에
진짜로 다가오지 않아 굳어진 마음은 없으신가요? 하나님이 한때 생생하게 살아계신 것을 느낀 적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희미해져 가고 결국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신 적 없으신가요? 그렇게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져 갈 때 하나님을 대신할 그런 또 다른 우상들을 찾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모든 패턴처럼 우상을 섬기면 반드시 그 우상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 결과 모든 것을 삼키는 이 탐욕의 왕 에글론의 배를 채우기 위해 이스라엘은 굶주림에 허덕일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가 되었다고 오늘 이야기가 서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그들이 가나안을 정착할 때 승리를 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얼마나 부르짖었을까요? 아마도 그들이 고난에 시작된 직후부터 생각하고 그리고 부르짖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그들이 에글론의 압제를 받은 횟수가 무려 18년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아마도 10수년간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신세를 탄식하고 또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그렇게 간구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우리의 어려운 사정이 너무 쉽게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기 때문입니다. 사사 온니엘은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에게 압제당한 그 백성들을 8년 만에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모압 왕 에글론의 압제 때에는 18년 만에 사사 에웃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나요? 사실 이 에훗 역시 18년 그 백성들의 고난의 시간 함께 그들 가운데 고난을 견뎌야 했었을 것입니다. 그 고통의 기억들이 더욱 간절히 하나님을 찾게 만들지 않았을까요? 그 시간은 참회의 시간, 회개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과 갱신은 저절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고난의 현실을 깨닫고 그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 스스로 질문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다시 찾고 하나님께 돌아갈 때 비로소 그 어려움들이 해결되고 그리고 부흥과 갱신이 따라오는 게 아닐까요? 그들은 비로소 그들이 과거에 평안했을 때 부흥기의 추억을 소환해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항상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들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던 고난의 현실을 해결해 주시길 하나님께 간구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회개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 왼손잡이 에훗을 하나님이 세우신 증거가 무엇일까요? 그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에글론을 제거했으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팔을 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가 맨 먼저 앞장서서 그 백성들과 함께 그 싸움을 주도했습니다. 에훗이 에글론을 처치했을 때 아마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식을 듣고 야, 왼손잡이 에훗도 이런 일을 했대. 그럼 우리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용기가 생겨나지 않았을까요? 왼손잡이도 왕을 잡았는데 이 표현은 어떤 의미에서 에훗이 행한 일이 비단 에글론 한 사람만 죽인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안에 만연되어 있었던 절망감을 죽이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들 안에 잠들어 있었던 하나님의 용사들을 깨우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요단 나루에서 경멸한 이 모압의 군대는 10,000명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모두가 장사요 용사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에훗 한 사람의 이 용기 있는 행동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모압을 더 이상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큰 타격을 주어서 여호와의 손에 모압이 굴복되고 이스라엘은 80년 동안
평화를 누렸다고 기록합니다. 고난의 시간도 이전보다 길었지만 평화의 시간 역시 이전 40년의 2배로 길지 않았나요? 하나님의 때는 내가 마음대로 정할 수 없어 답답할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기다림이 믿음이라는 사실 아시나요?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힘들지만 그래도 인내하며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그들의 고난의 때 고난의 원인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며 부르짖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고난의 순간을 기억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내어 주시며 이것을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무엇을 기념하라는 말씀인가요?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주께서 친히 담당하사 십자가 위에서 그 죄의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이제는 더 이상 죄의 값으로 매겨지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 그 피값으로 맺어지는 인생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 줄 아시나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좋다 하는 말은 우리 일상에서 예수님을 잊지 않고 늘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산다는 것, 그것을 의미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기억하라 라는 말과 예수님이 기념하라 하신 말씀은 저는 같은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이루신 크고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감격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기대와 예상이 빗나갈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방법이 없을 때, 우리의 기대와 예상이 깨어질 때,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사실 그때야말로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 일하실 수 있는 때가 아닐까요? 하나님의 사사들, 오늘 본문의 에훗이나 삼갈은 우리가 기대하는, 아니 혹은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사사들의 모습은 아니지 않나요? 어쩌면 우리가 기대하는 지도자들은 힘이 센 용사이거나 뛰어난 무기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거나 혹은 정통성이나 도덕성을 갖춘 그런 사람들 아닐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기대와 예상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사람들, 사사들을 세우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지도자는 결국 자기 힘을 의지하고 또 백성들의 자연스러운 믿음을 이끌어내기에는 충분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람들은 기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잘하면 그가 잘한 것이고 못하면 그가 못한 것이죠. 그러나 에훗이나 삼가를 통해 볼 때 하나님은 어느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는 분이시고 그분이 세우시면 반드시 그분을 통해, 그를 통해 이루신다, 이것을 말씀하는 게 아닐까요? 왼손잡이 에훗을 좀 더 살펴보면 그는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적을 위해 세금을 갖다 바치는 것 같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언제 부르셨는지 성경이 밝히고 있진 않지만 어쩌면 그가 그 일을 하기 전에 부르셨는지, 그 일을 하는 중에 불러 에글론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이스라엘 위해 일하게 하셨는지 분명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에글론을 처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이어 그가 한 행동들은 그가 그냥 우연히 갑자기 아무런 생각 없이 일을 한 게 아니라 깊이 생각하고 준비한 행동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왼손잡이 에훗, 그리고 비천하고 연약한 자였지만 하나님은 그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준비하시고 그를 위해 통해서 일하신 게 아닐까요? 이 에훗이었기에
에글론에 가장 가까이 무방비 상태로 인 그에게 다가갈 수 있고, 그리고 그 힘없는 연약한 몸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 왕을 쓰러뜨리는 그런 일을 하게 하신 게 아닐까요? 오른손의 아들 베냐민 지파에서 왼손잡이의 서름을 씻으시고, 하나님은 베냐민 지파의 진정한 오른손의 아들이 되게 하십니다. 에웃을 통해 우리는 인간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 우리의 구원의 절대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아무리 천하고 비천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택 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일반적으로 당연한 방법으로만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예상치 못한 리더와 예상치 못한 방법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구원해 내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왼손잡이 에웃은 어떤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로 3절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나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 역시 이 땅에 오실 때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나요? 오히려 그 예수님은 별명처럼 따라다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사셨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죽으셨습니다. 이 나사렛이라는 이름은 그 시대의 변방, 그 시대의 변두리 지역, 그 시골 출신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멸시를 받으시고 버림받으신 그런 삶 아닌가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그렇게 세상에 오셨을까요? 너무도 평범해서 스스로를 약한 존재로 여기고 사람들이 무시해도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그 사람들마저도 주님은 자신을 내어주시고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이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 아닐까요? 그래서 왼손잡이와 같이 멸시를 당하셨지만 주님은 항변하지 않으시고 왼손잡이와 같은 우리의 손도 주님 붙잡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가 만드신 인간이 상처 입고 모욕당하고 고통당하는 것을 보시고 친히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 친히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오시면서 구원하시는 이 이야기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감동스러운 복음 아니겠습니까?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위해 홀로 승리를 쟁취하셨습니다. 에우처럼 자신의 연약함을 통해 백성의 원수를 무찌르신 것입니다. 에웃 이후에 모든 사사들도 진정한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를 예표하는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과 다르십니다. 에웃처럼 속임수를 사용하지도 않으셨고 뒤에 나오는 드보라처럼 발악의 지원을 필요로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기드온처럼 이기적인 약심이 없었으며 입다처럼 성급함이 없으셨고 삼손처럼 성적인 약점도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사들처럼 그 시대의 비주류로 오셨지만 또 그 시대의 통치자들의 모습으로 세상을 구원하지 않으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사사계의 사사들보다 어쩌면 더 구원자로 보이지 않는 평범한, 아니 구원자와 정반대의 모습의 구원자 아니었을까요? 그는 큰 승리를 통해서가 아니라 처참한 패배처럼 보이는 십자가 위에서 그를 믿는 모두의 죄를 사하시고 죄의 종로를 하는 우리를 진정으로 해방시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그 일들, 이것을 우리가 기대할 때 우리 안에 이 놀라운 일들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현실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구원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저는 구원을 한마디로 표현해서 은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은혜는 받을 만한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임마누엘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주님이 오실 때부터 낮고 천한 모습으로 우리 인간과 같은 연약함, 아니 그보다 더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 연약함을 통해 세상이 강함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아니라 약점이라고 부르는 그것들을 약점이라고 부르는 것을 고치시고 치유해 나가시는 것 아닐까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보며 고린도전서 1장 24절로 25절에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함을 믿으시나요? 오늘 에후와 삼가를 통해 오늘 궁극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은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의 치유된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자신의 모습은 과거에 어떠셨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왼손잡이 사사 이 에훗을 통해 왼손잡이와 같은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 예수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뒤에 나오는 고린도전서 1장 26절 27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심도 우리가 육체로 지혜로웠기 때문에 택하심이 아니요, 또 우리 가운데 능한 자들을 구별하여 택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문벌을 따져서 주님이 택하심도 결코 아닙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오히려 이 세상에서 강하고 지혜롭고 문벌 좋고 그런 것으로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님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기 위함 아닐까요?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약한 것들, 그러나 하나님이 지으신 온전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상에서 우쭐하고 교만한 강한 것들을 오히려 부끄럽게 하시며 온전히 하나님 자신의 은혜를 드러내시기 위함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대로 대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은혜 아닐까요? 구원은 인간 자신의 능력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나의 행위로, 나의 노력과 열정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우리를 향한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약한 자들을 사용하신다고 분명하게 강조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만을 온전히 자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본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약해서 일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에, 내 힘으로 하려고만 하기에 오히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조차도 못하고 있을 때가 많지 않나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